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처럼 MBTI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MBTI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ENTP. ESTP. 저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여러분 나랑 가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저를 모두 다 P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MBTI는 ESFJ입니다. 저 이거요, 친절하고 리액션 좋고요, 사교적이고 협동적이고 불타는 열정. 저 사교적인 외교관 스타일이에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랑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제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환도 제이잖아요. 제이진. 미안해요. 제 성격은 제이입니다. 근데 새로운 가능성이 부정적이진 않은데 이런 거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 대부분 저를 P로 보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뭐예요? ISTJ? 네. SJ.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MBTI만 알지만 이 검사는, 우리 성격 유형 검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MBTI도 있고 TCI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검사를 왜 하죠? 이런 것들 하는 거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나를 제대로 알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고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에 약한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에 써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성경 읽었죠? 베드로 후서죠. 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거의 뒷부분에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경은 피터 1, 피터 2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돼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피터 1이고 베드로 후서는 피터 2인데 왜 이로 돼 있냐면 바로 두 번째로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던 편지였나요? 여기 지역에 나오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감바, 본도, 갑바도기아 뭐 이런 곳에 있는 지역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서였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의 MBTI는 이제 잠시 설교 끝나고 공과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베드로가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때 연락을 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한테 관계를 유지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도 연락하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다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며칠 있으셨어요? 3일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바로 터미네이터처럼 I'll be back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살았거든요. 로마의 압제로 사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희망 때문에 참고 버텼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치죠. 제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거봐 예수님 오지 않잖아. 다 거짓말이 가짜야.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을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 오지 않는데? 그런가? 이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랑할 필요 없고 배려할 필요 없고 오늘 아까 진짜 크리스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필요도 없어. 왜? 예수님의 사랑 없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또 다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게을러지고 사랑이 식어간 교회에게 준 해결책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외모만 닮아가면 되나요? 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 사진을 한번 가져봤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나요? 둘째도 이렇게 생겼어요.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첫째만 가져왔거든요. 저랑 닮았나요? 전혀 안 닮았어요? 네, 저를 안 닮았다는 게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랑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닮았냐면 눈? 외적인 거 맞지만 성격적인 게 닮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만 잘 까먹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꼭 다 해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중요한 이유가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까먹었다고. 그래? 얘가 지금 이제 7살이 됐어요. 사진 찾다가 아무거나 가져왔어. 귀여운 거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걸 닮았냐면 아이들 승찍이기도 하겠지만 걷는 방법을 몰라요. 네,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걷지를 않아요. 손을 절대 안 잡고 이 막내도 그래요. 지금 28개월인데 무조건 손을 뿌리치고 뛰어다녀요. 얘가 저랑 닮았어요. 둘째가. 왜냐하면 첫째의 성격은 살짝 엄마처럼 섬세하고 둘째는 저처럼 투박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잘 잊어버려. 잘 안 삐져요. 삐져도 한 30초 뒤면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나랑 닮았구나. 목사님도 그러거든요. 저는 잘 상처를 안 받아요. 저요? 상처를 먹을 걸로 다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가는데 물론 외모가 닮아가기도 하지만 성격적인 것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처럼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들은 뭐가 있길래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세이모일즈나 성경책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5절. 자, 먼저 5절. 첫 번째 믿음. 또 뭐가 나오죠? 덕. 그리고 또요? 지식. 6절에는요? 절제, 인내, 경건. 7절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총 몇 가지 나왔어요? 8가지. 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겠지만 베드로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성품은 이 8가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8가지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 어떤 거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8가지 미덕 경영인, 미덕 지절인 경영사, 목사님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전에 공부할 때 믿음, 덕, 지식,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의 성품들이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따라 볼까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목소리 작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나무는 열매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과나무인지는 먹어봐 알아요? 사과가 열리면 이게 사과나무인 거죠. 귤이 열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글나무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물론 이제 농사를 잘못하면 잘못 맺힐 수 있겠지만 이 어떤 것들을 맺어내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어떤 나무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읽었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썼던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똑같이 제목처럼 말보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내가 10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처럼 여러분 아무리 청산유주처럼 말을 잘해도 우리 성품이 만약에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 말과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떠한 성품으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다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다 중요해요. 왜? 사랑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묵상하면서 보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성품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성품의 출발은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성품의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까지요. 네, 이게 5절인데요. 자, 이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부터 덕, 지식 말하다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저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친절한 모습 살고, 친절한 모습,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에서 그걸 정말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크리스찬 찬양을 했죠. 진짜 크리스찬 찬양할 때 뭐라고 아까 있는지 알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친절하고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친절한 모습을 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그냥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가운 그에 맞는 행동을, 선한 행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면 맺혀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말해서? 또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거 뭐가 있어요? 기도해요? 현우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진짜? 할걸요? 목사님 외모로 판단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한다고 하네요. 나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손. 진짜요? 많이 하네요. 내려주시고요. 네. 자, 요즘 우리 푸른숲 마가쌤 큐트 잘하고 있다 손. 나 일주일에 한 반절 이상 하는 것 같다. 푸른숲 마가쌤. 매일이에요? 내려주시고요. 안 해주면 몰랐어요. 말해준다고 하니까 매일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말해주니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 절제, 지식,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짝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니까 사랑이죠. 물론 사랑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아니, 너희도 안에 있잖아. 네. 아니에요. 자, 야, 얘들아, 친구를 사생활에서 목사님 사생활 안 지켜줬네. 미안해.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랑 똑같아요.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닮아가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믿음, 덕,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사랑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먼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데 만약에 한 달이 걸렸다면 나쁜 습관을 만드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 2, 3일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운 거나 다른 거 무엇 하는 거 있어서도 좋은 문화를 경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잠시면 되는 것 같아요. 몸에 나쁜 것이 맛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연어가 그 거센 물살을 이겨내면서 그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거센 물결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문화들을 이제 못하게 막거든요. 무너뜨리려 하고 말씀 보는 거 쉽지 않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자,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첫 번째는 푸른 숲 맑은 샘 우리가 자 다른 거 4회 이상 반절 이상 한 번씩 해보기를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여러분? 첫째 푸른 숲 맑은 샘 4회 이상 해보자. 두 번째 정말 기본적인 것만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안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보는 거 어떨까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른 더 추가적인 숙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 하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아니요 자기 전에 기도해보는 거 어떨까요? 일어났을 때 바쁘니까 학교 가기 바쁘니까 뭐 그렇게 치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보면은 자다가 핸드폰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만하고 이제 거기다가 핸드폰을 놓고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자는 건 어떠 볼까? 자기 전에. 그러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 통해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런 우리가 믿음, 저는 기본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씩 기억하면서 첫 번째 뭐였죠? 푸르스 맑은 샘 4번 이상 반절 이상 해보자. 두 번째 밥 먹기 전 기도해보자. 세 번째 기도해보자. 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본적인 이 문화 믿음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시고 의지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남들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길 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길 원합니다.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오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